사람은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와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전문가는 실험실의 컴퓨터 앞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고 해야 될 역할입니다. 반면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할을 거꾸로 해버리면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고용을 해도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자기 역할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쓸수록 더 이 회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로보암이 서 있어야 될 자리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어디서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로보암이 왕이 돼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머물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에 그 대답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성전을 건축한 뒤에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재앙으로 닫힌 하늘이 열리고 비와 이슬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를 지어서 재앙과 이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돌이켜서 다시 그걸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전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또는 성전을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그 성전 위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눈과 귀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뭐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그곳에,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를 붙든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두신 백성이 뭐냐면 내 백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 지었다고 하나님의 성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두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대적이 두려워 떨게 하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자기 이름 부르고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르호보암이 가장 중요하게,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됐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됐던 일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성전에 나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성전으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르호보암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해결책이에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상의 이름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성전을 버려버렸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죠? 산 위와 나무 아래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다 버려버리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현대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다 버려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 버려버렸어요. 새벽 기도 다 버려버렸어요. 기도에 다 버려버렸어요.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유튜브에 가 있어요. 다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듣고 야, 이 목사님 안 맞아. 에이, 평소에는 제 위로할 수 있는 말씀 주더만 오늘은 영 아니네 쑥. 다 푸른 나무 아래
다 바위 밑에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종교 만들어 놓고 성전 다 떠나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로보암은요 해결책을 말해줬는데도 따르지 않아요. 해결책을 아는데도, 방법을 아는데도 안 해요. 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 찬 건 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로보암이 이걸 뒤집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만연해 있는 우상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로보암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데 로보암이 그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뒤집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방법을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우리는 이 로보암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이미 부모님 때문에 생긴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보암이 백지 상태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다 저질러 놓은 이 우상숭배가 쫙 깔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백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오고 환경으로부터 온 이 영적인 문제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의 문제가 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의 문제가 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유혹에 너무 잘 빠지는 문제가 와 있고요. 결심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는 문제들이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는데 뒤집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방해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피곤하고 귀찮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여기까지 꽉 차 있고, 특히 모태신앙들은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이제 믿은 사람은 여기까지 차 있고 모태신앙은 여기까지 차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또 뻔한 이야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장악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장악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요, 진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30년, 40년 믿은 사람도 다른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옆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 이 뒤에 뒷공문의 속에는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 눈과 귀를 그곳에 두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방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를 이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영적 전쟁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이 준 부모로부터 온 이 환경으로부터 온 불신앙의 생각을 다 뒤집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걸 못 뒤집으면 딱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맞춰져요. 딱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크리스찬이에요.
좋지 않을 때는 늘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과 불만과 표정은 다 죽은 상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영적으로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뒤집어지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바꿔보고 만나는 사람도 바꿔보고 재밌는 데 가보고 뒤집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뒤집어 본 적이.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서 이 뒤집는 걸 한번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한번 기도로 뒤집어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기도하면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뒤집어 봐야 진짜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못 뒤집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사자처럼 딱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스럽고요, 아무리 눈물이 나고, 아무리 막 성령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통곡이 나와도 기도로 뒤집어 보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야, 이기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보여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안 해보면, 이걸 이겨보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겨보면 사탄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짓누르고 얼마나 나를 괴롭혀 왔는지가 그때야 드러나요. 이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눌려 있는데, 다 사로잡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전쟁을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는 쉽게 살래요. 그냥 예배 드리고 죄 안 짓고 좀 평범하게 남 안 괴롭히고 이렇게 딱 살래요. 사탄도 잘 모르고요, 영적 세계도 잘 모르고요, 나 안 괴롭히면 되고 나도 다른 사람 안 괴롭히면 되니까 그렇게 살래요. 순진한 생각이죠. 꼭 기도해야 되냐? 꼭 영적 전쟁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활동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모르는 거죠. 누가 하느냐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싸워 이길 무기를 이미 다 주셨어요. 왜 빼앗기겠어요? 안 싸우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 하니까 빼앗기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빼앗기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무기를 다 주셨는데 안 사용하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게 당연한 거죠. 이리에게 가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면 지내집니까? 자기는 양인데, 호랑이 좀 되면 몰라. 양인데 어떻게 이리한테 가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나도 너게 안 괴롭히고 너도 나 안 괴롭히자, 평화협정 맺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로보암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영적 전쟁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적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왕이 된 첫 해에 나라 절반 잃었어요. 이거요, 왕이 되자마자 뭐 1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된 그 해에 나라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등장하죠? 대적인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선동을 하고
싹 절반을 가져가서 북왕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그때도 이 르호보암은 영적 전쟁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너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너무 힘들게 했으니, 공사가 많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공사도 좀 적게 하고 좀 우리를 편안하게 좀 다스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원로들에게 묻잖아요. 원로들에게 물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품으라는 거죠. 품으라고 주셨는데 자기하고 자란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세게 나가잖아요.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크다. 나는 쇠사슬로 징치를 하겠다. 그 누구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지 않으니까 들어야 될 이야기를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왕이 된 지 5년 만에 중요한 보물들 다 빼앗겨버렸어요. 금방패 다 빼앗겨버렸어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방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대적이었던 이집트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금방패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왜요?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두기를 원했는데 그 영적 전쟁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시대가 변했고 사상이 변했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전마다 하나님 이름을 구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냐? 그분들이 교사하면 그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떠나버린 결과예요. 결국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찬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잖아요. 잘 알다시피 이 다윗 왕 때 군대가 가장 많았던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일정 수의 이상의 말들은 뒷발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뭘 했냐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이런 물질이 풍요해지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돈 없을 때 기도해요. 아플 때 기도합니다. 돈 있을 때는 무릎 꿇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요. 영적 전쟁 하지 않으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다 빼앗깁니다. 결국은 다 빼앗겨요.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못 가서 빼앗길 겁니다. 그게 현실로 우리 삶에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이요, 하루도 못 가요. 사실 하루도 못 가요. 1년도 못 갑니다. 한 달도 못 가요. 요동치잖아요. 늘 요동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며칠도 안 돼가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몰려오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냐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럼 르호보암은 자기가 가진 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죽도록 노력했겠죠. 성전의 기물과 이 방패를 다 빼앗아가고
자기 나라 절반을 잃어버리는데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노력을 잘못된 곳에 다 쏟아버리니까 그 노력이 헛되게 돼버린 거죠. 그 노력을 하나님을 찾는 곳에 기울였다면, 그 노력을 영적 전쟁하는 것에 쏟아부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그곳에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죠.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마른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벼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혈루증 고치려고 헛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다 잃어버려, 다 속았습니다. 의사들에게 가서 다 뺏겨버린 거죠. 죽도록 찾고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혈루증의 권원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의 믿음의 행위가 12년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한 번 역사해 주는 게 훨씬 더 역사하십니다. 훨씬 더 커요.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잠 오는 눈을 비비고 나와서 성전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왕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두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우리 속에서 살아있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힘 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 주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통치자로, 영적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과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자주 공급되고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공급줄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줄을 끊으려고.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못 살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병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공급줄을 끊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못 듣게 해야 되니까 끊어야지 자기 말을 듣잖아요. 범죄자들은 그거예요. 자기에게 바른 이야기를, 이 영적 이야기를, 이 옳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끊어내는 게 뭔지, 그래야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내면 안 돼요. 집에 보내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붙들고 계속 속이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못 느끼게 하고, 목회자 못 만나게 하고, 계속 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공급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요건 딱 사단이 잡아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정, 잘못된 이해, 잘못된 목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가장 잘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요, 헛된 일에 죽도록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인생과 삶이 자꾸 망가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뭐냐면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는요, 제대로 된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서 싸다고 이 가짜 휘발유를 막 넣고 다녔거든요. 이 세녹스라는 가짜 휘발유를 길거리 가면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럼 막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거 넣고 막 너무 좋다고 막 달려요. 막 달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엔진 망가지고 가다가 차가 엔진이 꺼지고. 왜요? 넣지 말아야 될 걸 넣었거든요. 잘못된 걸 넣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다녔어요. 와, 그러면서 정보 교환을 막 했습니다. 막 어디 가면 더 싼 데가 있다. 막 그러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막 거기다가 막 넣었어요. 막 넣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엔진이 망가지고 시동이 꺼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뭐냐면 가짜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그 가짜 기름이 뭐냐면 쉬운 생각, 네가 생각하기 편한 생각, 네 불편하지 않는 생각, 너 위주의 생각,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생각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넣으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싫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부사역자들 막 하면은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은 뭐야?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런 막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넣기가 싫은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당장 쳐내야 된다. 너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싼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너무 미운데 치워주시든지 안 보게 하시든지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안 주시잖아요. 악인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안 주시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 막 이렇게 이야기. 그거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녹스 넣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싼 거, 그냥 내가 편한 거, 내 생각, 내 위주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면 이런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사로잡히는 건 뭐냐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정신이 계속해서 사탄한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몸만 두들겨 맞는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잘못 두들겨 맞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정신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그 쓰레기 같은 생각에 계속해서 두들겨 맞으면 이게 제대로 워킹을 하지 못해요. 반응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게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생각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할 때요, 가드를 올리잖아요. 주먹을 하면 가드를 올리잖아요. 안 맞으려고, 싸우려고. 이렇게 내려서 때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KO예요, KO.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는요, 영적 전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 이 생각이 찾아오는데, 쉬운 생각, 편한 생각, 내 위주의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머리에 몰아치는데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예배 드려서 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홍수처럼 지금 밀려서 나를 점령하려고, 그 생각이 나를 점령하려고 오는데요. 여러분, 매 순간 공격을 보는데 어떻게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예배 듣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을 하시고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아침에 기도 시간 정하세요. 아침에 못 정하면 저녁에라도 정하세요. 의무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금요 능력 기도에는요, 가능하면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수해야 됩니다. 살려면요. 여러분, 새벽에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금요일 날은 좀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종들아, 아니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요? 난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대화예요.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또 대화하는 거예요. 또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시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논문 쓸 때 앉아서 바로 써지나요? 안 써집니다. 앉아서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 논문과 대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괜한 이 책상 하면 또 청소하고 모니터 하면 또 닦고, 커피 한번 내려오고 주위를 빙빙 돌다가 한 20분 30분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줄 써지고 대화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주여 할렐루야 대화가 이렇게 막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앉아있기도 하고 답답하면 앉아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나도 앉아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한마디 하실 때가 있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열릴 때가 있고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놓고 대답 안 하면 자기도 하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실제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럼 이 기도 시간에 뭐가 꿰뚫어지냐면 사탄의 전략이 꿰뚫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누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뜻을 모르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야, 김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 의도를 알잖아요. 사탄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누구랑 의논합니까? 그 사탄의 의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누구한테 물을래요? 점쟁이 찾아가실래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목사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도 모르는데 그 고민했던 문제가, 그 기도했던 문제가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이제 쭉 기도하면서 말씀 받았던 것을 쭉 다시 훑어봤어요. FCA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전에 뭐 엘리트 센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2021년부터 그 기도한 때가 2022년 4월인가 그렇더라고요. 4월에 가장 처음으로 그 FCA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한 2년 됐어요. 2년.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다시 또 2차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무슨 준비가 돼가고 있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스텝대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위해서 뭐가 준비가 돼가나. 이제 이 고민이 이제 심각한 고민으로 저희한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울 건가, 이 고민이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고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가정의 역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인생의 역사로 만들어갈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 이름을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